자, 더봄 행전 두 번째 시간으로서요. 오늘은 사인사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명의 인물을 가지고 우리가 좀 한번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순종하여 머물라 하신 그 명령에 따라 머물게 되었고요. 오늘 본문은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제자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읽으셨지만 그냥 보았을 때는 일반적인 이름을 나열한 제자들의 명단 같아 보이지만요, 사실 이 명단 안에는요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성경 안에서 여러분 여러 명의 이름이 나열된다라고 하시면은요 그 순서를 눈여겨 보셔야 돼요. 성경은요 중요도에 따라서 먼저 배열하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즉 여기서도요 여러분 배열은 아주 그런 어떤 제자의 헌신도 중요도에 따라서 지금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 제가 간단한 성경 퀴즈를 먼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열된 지금 13절에 여러분 아까 제자들의 이름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째깍 찍으세요. 바로 안드레입니다. 우리는 워낙에 그 첫 번째로 항상 베드로가 나와서 베드로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베드로 아니었나 하고 딱 보니까 성경을 유심히 보면은요 안드레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어쩌다가 안드레가 이렇게 됐을까? 안드레는 누구입니까? 베드로의 형제예요. 안드레가 먼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또한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그가 베드로를 전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러한 전도를 통해서 결국 빌립과 바돌로메 역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안드레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일찍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스승인 세례 요한과 함께 준비했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으며 예수님과 함께할 제자들을 구성할 때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첫 번째를 베드로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이 명단에서 안드레가 여러분 몇 번째로 언급되었게요? 한번 슬쩍 보시죠. 몇 번째입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해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네 번째까지 밀려났을까? 성경 속에서 배열은 인물의 중요도에 따라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안드레 같은 인물이 지금 영적 서열 네 번째로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베드로야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 형제들한테까지도 밀려버렸어요. 이게 어찌 됨인가? 이건 좀 의구심이 들죠. 근데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은요, 요한과 야고보 형제들보다 먼저 안드레가 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 다음에 안드레거든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쯤에는 아예 그냥 네 번째로 밀어버린 거죠. 그만큼 복음서가 기록된 시기에 비해서 사도행전이 기록된 시기에 안드레의 영적인 서열의 위치가 야고보 형제들보다 초대교회 안에서 적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마태복음이 저작된 시기는 대략 AD 30년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AD 한 67년쯤에 저술이 완료된 것으로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태복음이 조금 빨랐는데 사도행전이 서술될 즈음에는요. 각 제자들의 뭔가 중요도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였을까? 안드레는 초기에는 여러 제자들보다 신앙적으로 앞서 보이는 행적들이 있었지만 이후에는요 이렇다 할 앞선 신앙의 행적들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저희도 모르잖아요. 저희도 베드로 아니야? 라고 생각할 만큼요 오히려 요한과 또 야고보 이 두 형제가 안드레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 많이 또 낯익죠, 그죠? 우리 선율이한테 요한이 누구게 그랬더니 세례 요한? 맞아요. 근데 세례 요한도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우리 요한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요한복음의 저자이며 요한계시록의 저자입니다. 우와, 엄청난 굵직굵직한 저술들을 다 했죠.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모두가 주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갔지만 홀로 목숨을 걸고 그의 곁을 지킨 유일한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편에서는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죠? 끝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그래도 예수님 곁에 머물렀던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고요. 또한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이 야고보는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그렇습니다, 순교한 인물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가장 먼저 목숨을 진짜로 내놓은 사람이 이 야고보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요한과 야고보 형제는 안드레보다도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더 큰 영향력과 또 중요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바울 서신들을 보면은요, 야고보 사도를 아예 베드로보다 더 먼저 언급을 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언급할 때에 이러한 기록 보셨나요? 주의 제자 야고보와 다른 제자들. 베드로가 사라졌어요. 나중에는 야고보가 더 큰 영향력을 초대교회 안에서 행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후기에는 그 어떤 제자들보다 영적인 영향력이 앞서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오늘 주님의 이 제자들의 명단을 통해 한 가지 더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아주 재빠르게 3명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첫 번째 누구였죠? 안드레, 그죠? 두 번째 누구였죠? 요한, 그리고 세 번째 야고보. 이렇게 3명 했고요. 안타깝게도 오늘 명단에 나오지 못한 제자가 한 명 있었네요.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누구였을까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요, 재정 업무를 맡을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최연소 제자라는 타이틀까지도 있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죠. 그랬던 그가 어떻게 신앙을 마무리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갖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코앞에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또한 세상을 향한 사랑을 끊어내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길로 마무리한 것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오늘 1장 26절에 보면은요, 그 제자들의 명단에서 그의 이름은 삭제되고 대신 마띠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자리만큼 믿음으로 우리가 응답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면 결국 그 주신 모든 은혜와 영광을 그에게서 거두셔서 다른 이에게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요, 최초 1등이라는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고 왕년에라는 과거가 중요하지 않고요, 또한 내가 세상에서 얼만큼 뛰어나고 얼만큼 가졌느냐,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개척을 준비하면서요, 2달 동안 이 인근에 영향력 있는 일산 파주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부흥하는 교회는 확실히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뜨겁고 살아있고 사랑이 넘치고. 근데 반면에 건물이 굉장히 크고 화려한데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뭔가 교회 분위기가 냉랭하고 빈자리가 꽤 많은 곳을 가볼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얘기를 들어보니 점점 더 성도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그 표현을 쓰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좋은 교회였는데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표현이 사실 참 슬펐습니다. 반면에요, 우리 더본교회가 요즘 하루하루 참 행복하고 기쁜 소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쁘고 행복할 이 즈음에 오늘 허락해 주신 이 본문을 통해요, 우리는 처음에 반짝 기쁘고 이후에 정체되거나 혹은 퇴보하거나 혹은 낙오하는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우리 요한과 야고보처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인 저희 부부도요, 지금 이제 시작한 지 딱 2주 됐잖아요. 그런데 이 시작과 더불어서 저희가 함께하는 기도가 있어요. 뭐냐면 끝을 위해서 벌써 기도합니다. 사실 너무 행복하거든요. 하루하루 너무 기뻐요. 우리 공동체에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데 그 은혜가 커서 어느 순간 그 은혜를 주시는 주님보다 그 들려주는 그 은혜 때문에 변질될까 봐, 타협될까 봐 두렵더라고요.
그래서요, 저희는요, 기도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되거나 타협되지 않기를. 그래서 처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희는 마지막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신앙의 관점 안에서 중요한 것은요,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 그리고 혹은 마지막까지 그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속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가 중요합니다. 또한 어떤 영적인 열매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요즘 마태복음 아침마다 성경 통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흐름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 같아요. 너희의 믿음을 지금 봐라. 실체를 봐라. 그 실체를 뭐를 통해서 볼 수 있느냐?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줄줄이 깨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성령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진짜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는 그러한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리고 있는가, 죽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할 텐데요. 신앙의 관점 안에서는 이러한 열매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떠십니까? 저희 성도님들 요즘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함께 해주실 때마다 그 모습만 봐도 얼마나 감사하고 또 마음이 뭉클해지는지 모릅니다. 지난 주일이 저희가 맞이하는 두 번째 주일이었잖아요. 근데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낙심하는 때가 바로 이 두 번째 주일이라고 합니다. 딱 보십니까? 첫 번째 주일에는 막 이렇게 응원해주러 오시는 가족분들도 있고 막 축하객들도 있고, 그래서 첫 주에는 저희도 나름 뭐 이렇게 듬성듬성하지만 제법 꽉 찼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두 번째 딱 되면 우리 가족만 딱 남아 있을지도 몰라. 우리 성도 서너 명 딱 있을 때 그때 마음 단단히 먹어. 다들 그 마음 주시더라고요. 낙심이 찾아온대요. 그리고 막 흔들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저희도 일주일 내내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두 번째 주가 다가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짜잔, 둘째 주 주일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 명 한 명 이렇게 예배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물론 뜨문뜨문 앉았지만 저희 가족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데요. 저희 오 목사님이랑 깜짝 놀란 사실이 있어요. 예배가 끝나고 저희는 밥 먹고 작은 그룹이라 한 자리에 모여서 얘기하다가 흩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저희가 둘째 주에 기관별 부서별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너무 진짜 이게 재미있는 현상이요. 어린이부 1명, 중등부 1명, 고등부 1명, 그리고 사실 청년부는 없었거든요. 다들 뭐 나오니 많이 했는데 갑자기 3명이 그날 등록을 결정하고 심지어 임시자 붙여줬던 청년 회장이 정식으로 청년이 되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날 얼떨결에 셋이서 1년 계획까지 짜버리더라고요. 그 자리에서요. 그런 바람에 각 부서가 구성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여성교구, 여성구역이 또 남아지고, 그래서 오 목사님이 괜히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계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같이 모여서 얘기할 생각했는데 부서별로 모임을 너무 잘 운영하고 계셔가지고 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리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저희가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성도님 왜 매일 나오시죠? 성도님, 그리고 어딜 가나 계속해서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딜 가나 전도, 기승전 다 전도예요. 말끝은 다 전도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니까요,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또 행복하고 배우더라고요. 그 과정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던지요. 하루하루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와 또 감사와 감격을 느끼는 나날입니다. 우리 옆에 분 슬쩍 한번 보시면서요, 엄지척하면서 인사합시다. 감동이에요. 시작. 감동이에요. 성도님 감동이에요. 그러나 짜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고 또 행복한 이 시점에서 안드레와 또 가룟 유다를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라도 안드레와 같이 신앙의 처음은 훌륭하고 또 여러분 열정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충분하지 않나 라는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넓은 믿음의 지경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러한 신앙의 도전과 과제들을 외면하고 싶은 시간이 조만간
다가올지 모릅니다. 세상의 가치가 또 다시 언젠가 여러분을 흔들지도 모르고요. 혹은 여러분,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어쩌면 생각하기도 참 고통스럽고 마음 아픈 일이지만 가룟 유다처럼 낙오하는 사람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는요, 야고보와 요한처럼 하나님께 남들보다 좀 늦게 부름 받았지만 또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은 없지만 꾸준하고 성실하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지켜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탁월함보다도 신앙 안에서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또 이 마음을 기억해 주세요. 혼자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함께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일 새벽 말씀이 마태복음 9장인데요. 첫 문단의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갔던 친구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함께 했기에 매 순간 고통 속에 머물러 있던 그 중풍병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더봄교회가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더 가까이. 그래서 저희 이름이 더봄이거든요. 연약하고 부족하다 하여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쉽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낙오시켜 버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품고 서로를 끌어주며 끝까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연약한 자를 더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으로 없다고 해서, 그가 능력 없다고 해서 함부로 무시하고 버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더 품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좀 지쳐 있으면 예배 안 나왔다고 정죄하지 마시고 기다려주고, 누가 아프면 괜찮냐고 좀 안아줘주고,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은 낙오자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얼마나 뜨끔뜨끔하고 부끄러운지 몰라요. 진짜 사랑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나? 주문처럼 외우고 있지는 않나? 그래서요, 그 사랑이 정말 우리의 존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드레처럼 신앙이 또 어느 순간 머물러 있지 않기를 기도하면서요, 요한과 야고보는 부족했고 또 탁월하지는 못해도 끝까지 예수님 곁에서 믿음을 지켜냈던 것처럼요, 우리가 내 자신을 그리고 서로를 포기치 말고 함께 연약한 지체들을 손을 잡아주면서 끝까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